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자, 우리 1장부터 장제목을 함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 했다?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해가지고 바로 궁에 가서 5장은 만남. 만나서 모세가 어름당하니까 6장은 위로. 7장은 피. 8장은 개입하, 개구리, 파리지향. 9장은 돌정우, 돌림병, 종기, 우박장.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12장은 유월절. 그러니까 13장은 출애굽, 빨리 나가라고 해서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 오자마자 14장 도하했기 때문에 승리 노래. 16장은 천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원.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21장 종살과. 22장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의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 어떻게 하는지 다 가르쳐 주셨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이제 25장을 함께 공부를 하는데, 25장은 장 제목이 언떡금입니다. 이제 언떡금은 언약궤 떡상 금등대,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전부 다 가르쳐 주셨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이제 다 받아서 적고, 받아서 그리고 이제 했는데, 장 제목을 이제 암기를 할 때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은 성은 언시인데 이름은 떡금이다. 성은 뭐다? 언시다. 이름은 뭐다? 떡금이다. 언떡금. 성은 언시인데 이름은 떡금이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언약궤를 만드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인데, 우리 10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자, 조각목으로 무엇을 짜되? 궤를 짜되. 자, 이 궤는 무슨 궤냐? 언약궤입니다. 이 궤가 무슨 궤다? 언약궤. 또 다른 말로는 성경에 보면은 법궤로 이렇게 나와 있죠. 법궤가 이동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이런 내용들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궤는 언약궤 법궤를 말하는데, 이 언약궤 법궤를 무엇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무슨 나무로 만들어라? 조각목. 자, 여러분들 앞에 PPT 보시면은 왼쪽 그림이 언약궤 법궤입니다. 지금 조각목으로 저걸 다 만든 다음에 거기다 이제 금을 씌운 거예요. 지금
그 틀은 뭘로 만들어졌다? 조각목으로. 이 조각목에다 뭐 씌우는 거다? 금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각목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오른쪽에 있는 나무가 저게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이 멋져 볼품 없어요? 볼품은 없죠. 이 조각목은 중근동 지역에 서식하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인데 사막에서 살아남은 이제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그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양분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남긴 살아남았는데 이 나무가 진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볼품 없는 조각목을 가지고 언약궤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계속 25, 26, 20장 쭉 보면은 이 조각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떡상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번제단도 만들게 하시고 이 성막에 중요한 이 기구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나무로 만들게 하셨다? 조각목으로. 분향단도 역시 이제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 언약궤 법궤가 성막 기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막 기구죠. 그런데 이 중요한 성막 기구 언약궤 법궤를 만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사용하신 자재가 무슨 나무다? 조각목이다. 이 조각목이 볼품이 있는 나무다? 볼품이 없는 나무다? 볼품이 없는 이제 그런 나무인데 저렇게 귀한 언약궤 법궤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이 조각목하고 가장 이렇게 좀 비교가 되는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환경이 좋은 그런 지역에서 성장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레바논 지역에다가 백향목을 딱 심으면은요, 이 백향목 나무가 얼마나 이 아름드리 나무로 막 쫙 크는지 진짜 나무가 멋지거든요. 그런데 이 조각목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 자체가 물도 없고 영양분도 없는 그런 사막에서 심겨져 가지고 거기에서 남아야 되기 때문에 백향목처럼 막 품위 있게 쫙 자라고 싶어도 이 조각목 같은 경우에는 폼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멋진 폼을 잡으려고 해도 환경 자체가 열악한 사막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조각목은 그냥 하루하루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런 사막에서 막 힘을 쓰면서 겨우 이렇게 이제 조각목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 모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저런 나무에서 저런 이제 그 언약궤 법궤를 만들 그런 나무를 이렇게 찾아낸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조각목은 어디에서 살아남은 나무다? 조각목이 사막에서 살아남은 나무죠.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자체가 열악한 환경이죠. 자, 이 환경도 열악해가지고 물도 없지, 영양분도 없지, 거기에서 막 힘을 쓰면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이 조각목을 뭐가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면요, 태양열이 막 40도, 50도까지 사막에서 물도 없고 영양분도 없는데 낮에는 얼마나 태양열이 뜨거운지 그걸 이 조각목이 다 막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 그 뜨거운 태양열을 겨우 견디면은 밤만 되면은 온도가 영하로 내려갑니다. 영하로. 사막의 특징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어떻게 되죠? 또 추워서 영하로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사막이라고 하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막 그 물도 없고 영양분도 없으니까 거기서 살아보려고 막심을 서가지고 겨우 이제 이렇게 살아남았는데
낮에는 태양열로 나무를 박싹 익혀놓죠. 밤만 되면 또 영하로 내려가서 나무를 막 이렇게 완전 오그라들게 만들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견디고 살아남다 보니까 이 조각목은 어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조각목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단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각목이 열악한 사막 환경에서 태양열을 이기고 추위를 이기다 보니까 이 살아남은 이 조각목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뭐가 있다? 단단함이 있어요. 단단함이. 예. 그래서 조각목이 무슨 특별해서 사용받고 또 막 멋있어서 사용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조각목은 뭐 하나 때문에 사용받았다? 단단하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언약궤를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번제단을 만들고 분향단을 만드는 이런 성막 기구를 만드는 부분에 존귀하게 사용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람도 이제 두 가지 그 인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조각목 인생이 있고 백향목 인생이 있어요. 조각목 인생과 이 백향목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조각목 인생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백향목 인생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자, 이 백향목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 사용을 받았느냐 하면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자, 이 백향목이 어디에 사용받았다? 솔로몬 성전 건축을 할 때 아주 귀하게 사용받은 그런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백향목도 귀하고 조각목도 귀한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네. 자, 이 백향목은 어디를 건축할 때 사용받았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받고, 이 조각목은 뭐 만드는 데 사용받았다? 성막 기구들, 언약궤, 떡상, 번제단, 분향단 이런 성막 기구를 만드는데 사용을 받은 그런 나무입니다. 자, 이 백향목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또 모든 인격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환경도 좋고 부모님도 능력이 있고 그래서 뭐 큰 고생하지 않고 큰 고민 없이 아주 좋은 문화 혜택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곧게 이렇게 잘 성장해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백향목 인생이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백향목 인생. 자, 반대로 이 조각목 인생은 이 백향목 인생하고는 전혀 이렇게 정반대입니다. 너무 진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환경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 안 좋은 환경에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막 아버지 그러지 어머니 그러지 어디 삼촌이라고 한 10년 만에 와가지고 막 공기총 들고 와서 막 사느니 죽느니 그러지 진짜 그런 집 있다니까요. 예?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조각목 인생이 되고 싶어요? 백향목 인생이 되고 싶어요? 예. 백향목 인생이 되기를 다 소망하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해서 뭐 사업을 하든 이왕이면은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처럼 막 진짜 수백조 원의 돈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좋은 일에 써야 되느냐 그렇게 고민하는 게 나아요. 막 지금 적금 들어가야 되고 대출 받은 거 이자 내야 되고 원금 갚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원금 갚고 이자 갚느라고 막 고민하는 게 좋은 거예요.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구제를 잘하고 선교를 잘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냐. 이 고민이나 이자 갖고 원금 갚느라고 고민하는 게 다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돈을 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 이거 고민하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인생 되기를 원한다?
백향목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오.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니 백향목 인생으로 살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요, 백향목 인생으로 살아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거의 다 무슨 인생을 살아왔다? 조각목 인생길을 살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조각목 인생의 특징은 당장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막 이자 갚아야 돼, 원금 갚아야 돼, 당장 지금 여기 메꾸고 저기 메꾸고 이래야 되니까 백항목처럼 펌 잡고 무슨 뭐 킹크랩, 뭐 바다까지 그냥 라면 삶아 먹고 막 후닥닥 지금 일하러 가기도 바쁜데 뭔 킹크랩이고 무슨 바다 가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각목 인생으로 살다 보면은요, 인생 뭐 폼 잡는 것도 그게 하나 중요하지 않아. 뭐 폼이 뭐가 중요해? 운동할 때는 폼이 중요합니다. 폼생 폼사요. 예? 당구 칠 때도 집사님 킥대 잡는 폼만 딱 보면 벌써 아시죠? 저게 150 치는지 300 치는지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 테니스도 폼생 폼사입니다. 예? 포핸드를 치려면 이제 포핸드에 맞는 벌써 폼만 딱 보면은 저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 되겠다. 벌써 백 한번 딱 치는 거 보면은요, 어느 정도 되겠다. 족구 벌써 딱 왔다 갔다 3번만 딱 하면은 수비하려면은 벌써 저 사람 발을 딱 보기 전에 미리 좀 길게 차겠다, 짧게 차겠다. 길게 차면은 벌써 막 후락 뛰어가가지고 자리를 딱 잡고 있다가 해야지. 이렇게 본 다음에 뛰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딱 운동은 폼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뭐가 중요하다? 폼이 중요해, 폼이. 그러나 인생 사는 것은요, 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막 최선을 다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도 교장 선생님 그 맞달로 이렇게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교장 40대 초반부터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만석군 손녀딸입니다. 여러분, 만석군이면 얼마나 부자냐면요, 사방에 눈에 보이는 땅은 전부 다 그 만석군 집안 땅입니다. 몇 동네가 이 만석군 그 집에 전부 다 소장농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시집 오시기 전까지 몸종이 3명이었어요. 몸종이 3명. 몸종 1명은 방 청소해주고 빨래 빨아주고 또 이렇게 바느질, 예전에 동정 다 이렇게 다뤘잖아요. 다 해주고, 또 몸종 1명은 밥상 들여오고 밥상 내가고, 또 몸종 1명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면서 글 가르치고 말동무하고, 누가 혹시 업어가면 안 되니까 보디가드 항상 따라다니고. 저희 어머님은요, 시집 오시기 전까지 진짜 인생이 문화 혜택을 최고로 많이 받으셔서, 문화 혜택을. 그런데 저희 아버님하고 결혼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이 훤하게 이렇게 이제 열려져서,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렇게 이제 제가 몇 남매라고 그랬어요? 6남매입니다. 6남매. 원래는 7남매인데 여동생이 어렸을 때 1명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6남매인데, 6남매 중에서 이제 아버님이 신학을 마저 졸업을 안 하시고 중퇴하신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하여튼 뭐 신학대학 졸업 안 하면 절대 목사 안수를 못 받으시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시려고 마저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러 서울로 올라가시면서, 6남매니까 자녀들 6명을 데리고 어떻게 서울에 가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기가 뭐 하시니까 6남매 중에서 저하고 밑에 동생 사무엘만 이제 이렇게 논산 고아원에 맡겨주시고, 서울에 올라가셔서 이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그 판잣집에 살면서
아버지 신학 공부를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파출부를 몇 년 하셨느냐? 여러분 파출부 아시죠? 저희 어머님이 파출부를 7년 하셨어요. 7년. 서울에 올라가셔서. 체중이 45kg. 저희 어머님 형제들은요, 기본 체중이 80에서 100kg입니다. 예, 지금은 웬만하면 눈만 뜨면 80kg지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시대에 80kg, 100kg면은요, 다 씨름 선수 해야 돼. 왜냐하면 다 못 먹어서 그렇게 체격 좋은 사람이 없다니까? 예, 저희 어머님 80kg, 90kg 나가는 체중이 45kg까지 막, 그러니까 그 뼈하고 가죽만 남은 거죠. 서울에 가셔서 이제 파출부 7년 하시면서 자녀들 고아원에 맡겨놓고서 어머님이 뭐 못 하실 고생이 뭐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조각목 인생길을 걸어야 된다. 절대 안 걷는다. 예, 조각목 인생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 이렇게 고아원에 맡기신 다음에 서울에 올라가셔서 파출부로 7년 동안 일하시면서 그런 고생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뭐 0.00001%도 저는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예? 내가 부끄러우면은 이런 간증 하겠어 안 하겠어? 우리 어머니가 파출부 했다고 이런 간증 해야 안 해? 안 하지. 저는요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예? 저희 어머님이 한 번은 저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이제 여기 제가 모시고 있을 때 진지하게 이제 한 번은 이제 설교 마치고 오후에 올라갔더니 이 목사, 어머니 왜 그러세요? 내가 한 가지 좀 부탁 좀 할 것이 있는데 그 설교할 때 그 고아원 9년 있었다는 그 얘기 좀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렇게 제 설교가 일주일이면은 7번이 전국 방송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제 이름이 특이하죠. 이욥 목사 이름이 특이하지 않아요? 이 욥이라고는 이름이 가명이다, 호적 이름이다. 예, 지금도 사람들은요 TV 보다가 이욥 목사 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오해한다니까. 저는 호적 이름이 욥이요, 호적 이름이. 가명이 아니고. 예. 근데 이름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어머니를 아는 분들이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와서 아니 그 큰아들 욥 목사님이 고아원에 갔다는 말이 뭔 말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님은 교장 선생님 맏딸에 만석군 손녀딸에 저희 할아버지도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무슨 애들을 고아원에 9년 있었고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전화 와가지고 막 코치코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기하기도 너무 난감하다고 좀 그 고아원 얘기는 좀 빼고 오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이해시켜 드렸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제가 목회 이만큼 하고 예? 제 설교가 일주일이면 전국 방송에 7번씩 나가고 오는 것도 진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예? 뭐 과정 뭐 이유 이런 걸 다 떠나서 국민학교 4학년 때 저를 이렇게 고아원에 맡기셔가지고 9년 동안 고난 대학을 미리 졸업을 시켜주셔서 예?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냐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을 이해해 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아원 얘기해도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예? 누구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조각목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없다? 자, 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렇게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조각목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 자,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조각목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더 인생이 힘들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각목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대박난 사람도 있거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욥기에 나오는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들이 당한 고난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 욥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단련을 잘 통과하고 나면은 뭐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단련을 잘 통과만 하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순금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단련을 잘 통과하면 순금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무슨 인생 만들어 주신다? 순금 인생.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고아원에 맡겨져서 그 고생한 것이 저에게 손해다, 제 인생에 진짜 복받을 일이었다? 예, 진짜 저는 지금 제가 뭐 그 나이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진짜 저에게는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이제 은혜를 주셨는데, 자, 뿐만 아니고 인내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순금 인생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도 만들어 주십니다. 무슨 인생 만들어 주신다? 복된 인생, 복된 인생.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을 다 함께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지금 결혼한 지 내가 지금 몇 년인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고, 이 조각목 인생길 언제 끝이 나겠느냐고.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조각목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인내로 잘 통과하면 야고보서 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하나니? 복되다 하나니. 자, 단련을 잘 통과하면 무슨 인생 된다? 복된 인생 되는 거예요. 무슨 인생? 복된 인생. 자, 하나님이 욥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죠? 갑절 축복을 주셨죠? 무슨 축복 주셨다? 갑절 축복, 갑절 축복. 실제적으로는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조각목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일을 당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과 연단을 잘 통과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갑절 축복이 아니라 신명기 1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보다도 1000배로, 몇 배로? 1000배로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난의 터널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하면 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3절을 찾아 읽고서 이제 마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이 고난 터널이 조각목 인생길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이게 참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 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인생을 무슨 인생으로 나눌 수가 있다?
조각목 인생도 있고 백향목 인생도 있는데, 조각목 인생도 존귀하게 사용받고 백향목 인생도 존귀하게 사용을 받는데, 우리가 조각목 인생길을 꼭 걸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이 단련 훈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인생 만들어 주신다? 순금 인생 만들어 주시고, 무슨 인생? 복된 인생 만들어 주시고, 욥은 갑절의 축복을 주셨지만 신명기 1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재보다 몇 배가 복되게 해주신다? 1000배. 몇 배? 1000배로 복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